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평탄대로만 걷고 우리 삶 속에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때로는 험한 일도 있고 또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 앞길에 함정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또 빠졌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야겠죠.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이 결국 뭐냐면 말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아멘. 두 가정이 있는데요, 한 가정의 여자는 굉장히 완벽한 여자입니다. 흠도 없고 정말 거의 다 퍼펙트합니다. 몇 가지만 고치면 진짜 완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은 정말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이거 몇 가지만 고치면 진짜 당신은 퍼펙트한 여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시간만 되면 지적질하는 겁니다. 이것만 고치면 당신 진짜 좋은 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고치면 당신 진짜 퍼펙트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자주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나중에 우울증 걸려버렸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 가정의 여자는 남편이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자타가 공인하는 부족함이 많은 여자입니다. 이게 항상 불안해. 남편이 잔소리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좋은 점 있으면 칭찬해주고 장점을 칭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잘하기만 하면은 가끔씩 잘하기만 하면 엄청 칭찬. 당신 정말 멋있어, 정말 잘했어. 계속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그 여자가 나중에 완벽한 여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계속 좋아지게 하려고 지적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칭찬함으로 부족한 사람을 보석같이 만드는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여러분 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어짐을 깨닫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해보십시오. 반드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합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의 고백을 자주 하면 신앙의 성장이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말 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은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잘못해서 그들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올무즉 함정에 빠져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그때 우리는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고백을 잘해야 돼요. 입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을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노래도 찬양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 이런 찬송
많이 하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중간 불렀다 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찬양이 시편 57편 7절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노래예요. 시편 57편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은 시편 기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아둘람 굴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염려함이 있을 때는, 염려함이 헬라어로 메림나우 그러거든요. 두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정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졌을 때 내가 노래할 수 있고 내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찬송하고 누구나 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확정된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정말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23편 3절 4절 보니까, 오늘 우리 앞구절입니다. 앞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위기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연속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드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심으로 이 엄청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노여움의 산채로 삼킴을 당했을 것이고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끝장난 인생 같아도 절대적으로 끝장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함정에 빠져 힘든 그런 모습을 지내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내가 어떠한 함정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건지시고 내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불평도 고백이에요. 근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찾아온 고난 보지 말고, 함정에 빠진 상황 보지 말고 믿음의 눈 열어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 힘이 넘쳐나는 겁니다. 내 고난을 생각하고 내 힘든 형편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계속 되새김질하면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찾아오고 그리고 이미 삶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아멘. 이게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건들어? 절대 우리 못 건들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내어준 바가 되어 그들이 우리를 잘근잘근 씻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절대 승리하는 거야.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아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함정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정황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나면 어떤 함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늘 함정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른 거 벗어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벗어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조건이 여러분 참으로 막막해도 우리가 여러분 영혼이 벗어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반대로 환경이 좋고 조건이 자유로워져도 우리의 영혼이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물질의 올무가 찾아왔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올무에서 벗어나는가 싶으면 또 다른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관계가 어려워지든지 아니면 또 상황이 더 힘들어지든지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하나가 찾아오고 결국 우리가 완전하게 벗어나는 길은 세상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은 마사이 부족이 있어요. 마사이 부족은 여러분 키가 크고요 용맹하기로 유명한 그런 강한 부족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케냐 성에 가가지고 마사이 부족의 그 원주민들을 찾아가셨다가 그 원주민 추장이 최고로 대접한다 해가지고 소에서 갓 짠 그 소 우유 뭐죠? 소젖 거기에다가 또 소피를 섞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타가지고 목사님 드십시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안 드실 수가 없어서 그걸 드셨어요. 나중에 설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족이에요. 그 부족. 근데 그 한 마을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셨어요. 몇 년을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이 그 마을에 추장이 예수 믿고 영접했습니다. 추장이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복음화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온 마을이 완전하게 복음화가 됐습니다. 추장은 여러분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일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해에 그 마을에 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케냐는요 목축하는 나라예요. 그 케냐 마사이 부족은 목축을 해서 소가 경제의 그 근원이고요. 소가 전 재산들입니다. 소를 몇 마리 가지고 있느냐가 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소들이 팍팍 쓰러져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장이 여러분 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장의 소가 제일 많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전염병이 떠나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참으로 걱정이 많은 거예요. 다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다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추장도 변화되고 그랬는데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전염병으로 해서 마을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추장이 그 시부터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오지를 않아요.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추장이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제 예수 안 믿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 마을에 이제 복음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추장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이 됐는데도 추장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졌어요.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추장이 안 와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데 예배 중간쯤 되니까 추장이 헐레벌떡 막 오는데 흰 소를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예요. 흰 소를 한 마리. 여러분 원주민 교회는 다 뚫려 있어서 보여지잖아요. 오더니 교회 기둥에다 소를 딱 묶어놓고 들어와서 예배를 추장이 드립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에 추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그때 이분이 그런 거예요. 너무 소가 막 죽어지고 마을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답답해서 하나님께 집에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지금 이렇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 흰 소는 마사이 부족에서는 가장 귀한 소래요. 가장 비싼 소.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 중에 가장 귀한 비싼 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가 했더니 하나님 내 소를 다 죽이지 말고 소가 죽어지는 그 모습이 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153마리 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91마리가 죽고 62마리가 남았어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62마리가 보여지지 않고 죽은 91마리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추장은요 남겨진 소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추장이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며칠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생각이 달라지고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죽어지는 91마리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의 3분의 2가 날아갔는데 이것처럼 아픔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처럼 망함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셔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시각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 추장이 여러분 물질의 올무, 물질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소 153마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을 이 추장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 모든 여러분 함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강건한 사람은요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있어요. 문제 다 있거든요. 어느 가정이든지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해지면 여러분 어떠한 함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올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벗어나 자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찾아옴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올무가 되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다른 것은 잘 이겨내. 그래도 환경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때때로 조금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듦이 찾아와도 잘 견디는데 자녀들 문제는 참 올무가 될 때가 많아요. 내 자녀의 문제는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자녀가 잘 되면 할렐루야. 자녀가 조금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놀렐루야. 그건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조금 감사했다가 좋아지면 감사해. 조금 하면 원망했다가 오락가락. 이게 부모들이 올무, 자녀 올무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오히려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이 벗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어져요.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 섭리가 계실 거야. 오히려 합력하여 손으로 갚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승리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 무엇입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영어로 어딕션 그러잖아요. 어딕션. 중독입니다. 중독.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믿는 믿음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중독 가운데서도 참 힘든 중독이 요즘 자녀들 게임 중독이고요. 예전에는 도박과 술 중독이에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벗어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믿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음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물질 풍요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이 살게 되어지면 어떤 함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지 못하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물질 문제, 돈 문제 해결되면 관계가 깨지고 또 관계 회복이 되면 죄짓게 되어지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겪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함으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쉼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함정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